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18일 새벽 2시 반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죄 카테고리 말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부터 5번째 말씀 녹화 시작해 볼게요. 5번째 말씀 작성일은요. 2022년 10월 10일입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은 용서받지 못한 죄.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사단, 우리 사탄, 악마, 우리 사탄은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빌고 빌어도 용서받지 못하며 또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이 없죠. 사탄은요, 속이 사단은 심령으로 되어, 우리는 영혼육이고요. 사탄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혼이 완전히 고장난 존재예요. 속이 완전히 고장난 거지. 우리가 육체, 혼, 영체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그 심신으로만 우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육신과 마음으로. 그죠? 근데 아니죠.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다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 영체와 그 혼이 우리가 심신으로 존재하듯이 심령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체 안에도 그 속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혼이 뭡니까? 자아라고 있으면 나 자신. 그죠? 우리가 기억을 탁 잃었어. 정신세계 어떤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인 줄을 모르잖아. 나를 인지하고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그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혼에 대한 강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 위함인데 그 중간에 있는 우리 혼, 우리가 육신 쓰고 살면서도 혼, 우리가 또 나중에 영혼으로 살면서도 그 혼이 잘못되면, 정말 혼이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혼난다는 거죠. 진짜 인생 혼이 나요. 아, 진짜 혼났다. 와, 이렇게 하듯이 진짜 우리 인생이 혼난다는 거예요. 혼줄이 빠지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 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육신도 우리 안에 있는 장기 속 관리를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우리 인생, 육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 지금 혼이 잘못되면 육신의 인생도, 영생의 인생도 난리 부르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탄은 뭐라고요? 속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예요. 버려야 돼. 내가 살 때 엄청 비싸게 준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완전히 고장이, 고칠 수가 없어. 그러면 아깝기는 해도 어떡해. 응?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부품이나 떼서 쓰든지 말든지. 근데 그 자체로는 못 써요. 의미가 없어요.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고치다 안 되면 사람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이 완전히, 사탄은 뭐가 잘못됐다고? 속이 완전히 고장난 상태. 혼이죠. 한마디로 속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야, 너 진짜 쓰레기 생각밖에 안 한다, 야, 진짜. 네 머릿속에 쓰레기밖에 없냐, 말하듯이. 정말 머릿속에 쓰레기밖에 없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천사가 그럴 리가 없겠죠? 천사 머리 보고, 야,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상상으로도 안 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상식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천사라는 존재가
아이 쏙이 완전히 고장나 버린 거 못 써. 그걸 버릴 수밖에 없어. 구원 자시고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처럼 재활용을 못 한다니까. 구원시켜갖고 재활용을 못 해요, 우리는. 응? 쏙이 쓰레기라는 거지. 심령의 존재인 그 사탄, 영혼의 존재인 사탄은 그래서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쏙이 쓰레기인데 뭐 빌고 빌 일도 없어요, 걔들은. 근데 빌고 빌어봤자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상태가 그게 안 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응?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빌고 빌어봤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원죄하면 선악과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원죄, 죄라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생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죄다라고, 이것이 죄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존재, 악으로 죄를 짓는 존재를 만들지 않았는데 그 악으로 죄를 짓는 것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했다는 거지. 악으로의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 이것은 잘못이야 라고. 그 잘못을 가장 먼저 저지른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응? 그 진짜 원죄지. 죄의 원조가 사탄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그 아담 하와가 죄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 죄의 원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체를 통틀었을 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모든 존재를 놓았을 때 사탄이 바로 죄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제적인 시작이고 시발점이래. 시발점. 이런 욕 같은 말인데 시발점이에요. 죄라는 세계를 하나님은 없애려고 하죠.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묻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증 결벽증 환자에 가깝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로 죄라는 세계를, 죄는 하나님께는 견딜 수 없는 더러움이에요. 죄라는 세계를 아예 말소시켜야 돼요. 말소시켜야 된다고. 응? 하나님이 외면하고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라는 세계를 아예 말소시키기 위해, 뭐냐?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 죄라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요.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결벽증으로는. 신이 결벽증을 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신급으로 앓을 거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지독한 결벽증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죠. 차원을 뛰어넘겠죠. 하나님이 못 견디는 더러움은 악이에요. 죄예요. 죄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 세계를 말소시켜. 아예 안 돼. 존재한 적 없던 것 같이 죄의 시작 자체를, 시작이 없으면 되잖아. 아예 시작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뿌리채 뽑듯 뽑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시작한 존재죠. 그걸 멸망밖에 없는 거야, 걔들은. 응? 시작이 없으면 뭐든 죄뿐만이 아니라 시작이 없으면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다는 그 시작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가 시작이 된 거잖아.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뭐죠? 하나님 안에서 뭔가 시작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신의 욕구가 일어난 거잖아. 내가 이걸 원한다 하는, 원하고 바라는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없고 우리 인간은 없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속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죄의 시작 자체를 뿌리채 뽑듯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를? 사탄을. 사탄은 뭐다? 죄의 시작이니까, 시발점이니까 정말 그냥 뿌리채 뽑듯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본부터 뿌리채 죄다 뽑아서 그냥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무조건 멸망밖에 없어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뭐 소각장이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각로가 있어. 소각로. 뭘 쓰레기를 넣어서 막 태워. 그러면 뭐가 타는지 관심 있어요? 그 쾌쾌하고 매캐하고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불에 던지면 끝이야. 엄청난 온도로 불에 던지면 끝이라니까. 응? 소각로 안에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소각로 안에는 무엇이 어떤 게 쓰레기가 돼서 들어갔든 그냥 탈 뿐이에요. 응? 그냥 탈 뿐이라고. 원래 형체가 무엇이었든 원래 그것이 얼마나 비싸든 얼마나 귀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소각로에 넣어서 태울 정도면 가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 안에 관심 있는 이는 없어요. 다 타고 나서 그 죄를 치우는 건데 하나님 그 죄 자체도 치우지 않으신다는 거. 그냥 사탄은 무조건 멸망밖에 없어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 죄는 우리 지금 죄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죄를 짓든 말든 일단 우리 인간.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세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이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없애신다는 거지.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심으로 그 잘못한 것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용납할 수 없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는데 죄인을 용납할 수 있나? 우리 죄를 달고 있는 죄인을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길 너무 간절히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맑고 자신 있게. 누구를? 우리 인간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용납하셔야 되니까 그 죄를 뛰어넘어, 그 결벽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중증 결벽증을 뛰어넘는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인은 안 되지. 그러니까 죄인이면 안 돼,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니까.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좋은 거밖에 없잖아.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근데 부를 때 우리가 와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아시고 정하시고까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그럼 불러. 그러면 네 하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요. 우리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 그 고양이 목욕시킬 때 난리 치죠. 저도 고양이 목욕시킬 때 그냥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고양이는 아우 하면서 막 내가 지를 뭐 어떻게 하나. 나중에 이제 뜨신 물 해가지고 나중에 다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뜨신 물 이렇게 막 우리가 샴푸질을 하죠. 하고 나서 이제 씻어줄 때 이제 다 씻고 분하게 뜨뜻한 물에 넣어주면 그때 또 얌전하게 있어요. 처음에 씻으려고 물 닿을 때부터 해가지고 난리 나죠. 고양이 목욕시킬 때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겠죠. 아무거나 나중에 그죠. 막 입을 수 있는 옷 입고 해야지 난리 난다는 겁니다. 고무장갑 껴도 돼요? 안 되지. 고무장갑 새 거 꼈죠? 바로 못 쓰지. 그러니까 좀 구멍 난 거 갖고 있다가 뭐 꼭 고무장갑이라도 이제 나를 보호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날뛰는 고양이처럼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당신께서 용납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려고 할 때 얌전해야지, 순종해야지, 믿고 순종해야지. 목욕탕에서 날뛰는 그 고양이처럼 왕 하면서 인간이 그런다는 거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좋은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속성 고양이가 돼. 수속성이 뭔지 알아요? 물에 있으면 더 좋아해. 가만히 있고 얌전하게. 그래서 뭐 수속성 고양이를 만난 사람 전생에 뭐 나라를 몇 번 구했다. 막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막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막 좋다고 보잖아. 물로 막 씻고 있는데도 얘가 가만히 있고 얌전하고 막. 오히려 물 좋아해가지고 하는 고양이들 보면 왜? 상식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수속성 고양이다. 수속성 고양이다. 이라고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용납하기 위함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함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그래서 죄를 없애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받는다는 게 3번 나왔어요. 자, 우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예수 믿고 우리가 뭐합니까? 죄사함을 받아. 또 받죠? 그래서 죄를 없애. 죄사함을 받아서 죄를 없애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제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믿으시고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셔서 죄를 없애 구원을 받으십시오. 구원 받아라. 아시겠습니까?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함인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그렇기에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은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엔딩이에요. 이제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은 끝이에요. 이게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납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걸 지금 전제로 깔았잖아. 그런데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들의 죄들, 그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은 사탄같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뭡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사탄인 겁니다. 사탄은 용서가 없다 그랬죠? 악 100%입니다. 원죄고요. 아예 뿌리채 뽑으신다는 거지. 말소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으로 볼 수 없어요. 구원할 영혼이 아닌 겁니다. 사탄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소각로에 던진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신약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그때에 귀신이 들려서 제가 4번째 강좌에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죄로 인한 병마가 있다고. 우리 육신이 얻는 병도 있다고. 우리가 그냥 어떤 세균이 침투해서 병에 걸리고 또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뭐 다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영혼의 병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의사를 만나서 째고 지지고 볶고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 고친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나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로 인한 병마니까.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봅시다. 다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건 또 귀신에 들려서, 알겠죠? 귀신 들려서 또 병에 걸리신 분도 있죠. 우리 인간 상식에도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래도 아름 우리 인간사 가운데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누구에게? 예수께로.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여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 없어.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고친 거예요.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귀신이 들렸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했잖아. 죄로 인한 병마가 있다고 했어. 그럼 죄를 해결하면 그 병마가 해결이 되죠? 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됐어. 그럼 뭡니까? 귀신을 띄면 되잖아. 예수님 딴 거 없어. 우리 성경 귀신아 나가라. 이게 다야. 나가. 안 나가고 못 빼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메스 안 한다고. 실로 꿰매고 할 거 없다고. 귀신아 꺼져. 그게 다야. 그러면 이제 나가. 그랬더니 뭐 고쳐주셨어. 귀신을 쫓은 거죠. 그럼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무리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뭡니까? 그냥 인간의, 아니 너무 이제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를 본 거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혈연으로의 족보를 본다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솔로몬 아빠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 얘들 인간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자기들 앞에 지금 벌어진 일은 인간의 자손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그거를 보고 그거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면서 잘 섬긴다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대의 어떤 보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 잘 보세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밑도 끝도 없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내분이죠. 내분을 일으키는 우리 내란 전쟁. 그러면 뭡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어떤 국제적인 정세 우리 그런 이야기한 거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 불변이고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볼 때 내란이 일어난 곳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죠. 그러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흐름도 아셔야 돼요. 같은 편끼리 분쟁하면 그게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편끼리 서로 싸우죠. 내 편이 아니라고 하죠.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서지 못한다. 온전치 못하리라. 근데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지금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만일 같은 편인 사탄, 스스로 분쟁하듯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지 않냐는 거지. 아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응? 내가 바알세불, 아까 귀신의 왕이라고 했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응? 만약에 너희들의 아들들이, 얘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고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파예요. 바리새인들이, 응? 자신들이 아주 정통이고 자신들만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내가 귀신의 왕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 그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럼 그것도 귀신을 통해서 너희가 쫓아내는 거네?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니까 너희 지금 하는 말, 너희 하는 행위, 그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너희의 재판관, 그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맞다면, 내가 지금 방금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 너희가 그렇게 모함하는 귀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면 너희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거 시비 걸 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고, 그 시대를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당연하죠. 강한 집을, 힘이 강한 자의 집을 털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떡하니 지키고 있고 손발이 자유로우면 내가 돌이 어찌 됩니까? 그 집을 털러 갔다가 내가 털리잖아. 내 이빨이 털릴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그러면 그 강한 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이 되어야지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털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시죠.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하심, 그 실과, 보여준 그 실과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지. 예수님을 지금 귀신의 왕에 씌인 사람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응? 지금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라고 했으니 그게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뭐라고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귀신의 역사라고 했던 것, 그 말, 씨부렸던 그 모든 말들,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그 말로 성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뭡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세상에 있다는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하시지만 모든 하늘의 계획의 비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지금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뭡니까? 오는 세상. 원래 세상이 있는데 무슨 오는 세상? 오는 세상이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응? 오는 세상. 다른 세상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존재하는데 거기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가 나무를, 실과로서 나무를 안다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보여준 열매의 일들을 가지고 너희가 나무를 하나님으로 가야지 귀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하다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선한 일을 두고도 악을 맺는다는 거지.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도 예수님을 오직 모함하기 위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렇게 한다면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어디가 악합니까? 속이 악하잖아. 속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속이 악하니까 선한 말을 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말씀하시죠. 금방 제가 했던 것. 그 구절을 안 봤지만 그 이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속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바로 다음 구절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그 마음에 가득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한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가 한 말로 그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정죄가 죄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죄로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는 죄가 된다는 거. 그 죄를 받으면 뭡니까? 죄가 정해지면 죄인이 되는 거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가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역사를 두고 귀신이다 어떻다 우리가 모함을 하는 거야. 시기, 질투, 모함, 이 모든 건 뭡니까?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사에도 있죠.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이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랬습니다. 사탄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함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뱉으셔야 돼요. 말을.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지금 성지 순례길이 된 것도
가는데 성지순례가 됐으니까, 왜냐면 전도하러 갔거든요. 사막을 넘고 해서 결국 그 뭐 때문에 그 사막을 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전도하기 위함이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사명의 그 길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짊어지는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막을 넘고 그 갔다 오는 길 가운데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간다는 거지. 성지 순례라면서. 전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생명을 가기 위해 그 길을 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고 괜히 그 더운데 가가지고 그 갔다 와가지고 목이 댕강 잘린 그 순교자도 있다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그 사막길을 갔다 와가지고 전도 한 병 못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수님 사도를 잡아다 목이 댕강된 그런 그 순교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저게 무슨 인생이여. 고생은 개고생대로 하고 지금 저게 괜히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뜻의 길을 갔다 온, 하나님의 하시는 생명의 역사길을 갔다 온 사람을 두고 그렇게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전도를 100명 하든 1000명 하든 그건 여러분이 따질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성령을 회방하는 거지. 그가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악으로 죽인 거지. 사람들이 그 전도,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응?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다니까. 성령을 전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두고 아이고 우리가 막 그냥 믿지 않는 아이고 깝깝해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 대체 왜 저러고 아이고 안타깝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무지 가운데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들. 그 맥락에 그건 뭡니까? 뭐라고 했죠?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자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 존재가 누굽니까? 절대 용서가 없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그 사탄같이 될 가능성이, 사탄 같은 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런 사람들 지금 사탄 같은 자들이야. 악밖에 없어. 악이 너무 많아. 안에 지금 악이 그득해. 그러면 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악이 있지만 선을 더 키워서 그 선이 내 안을 가득 지배함으로, 선이 내 안을 지배함으로 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쪽도 쓰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악이 그득함으로 악의 지배력이 높은 거죠. 그 악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응? 선을 누르고 있는 거죠. 악을 추구하는 거. 세상 밖에 죄를 꺼내 놓는 거예요. 자신의 그 악의 생각들을 행위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단같이 돼가는 거죠. 응? 완벽한 지금 악이 지금 100이 아닌 거야. 인간은 악도 선도 100이 아닙니다. 100%가 아닌 거지. 악만 있지도 않고 선만 있지도 않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악을 키우는 거예요. 왜? 그 무슨 목표가 사탄이 되기. 사탄이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기 목표가 지옥이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목표가 천국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 목표한 대로 사는 거잖아. 그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악을 추구하지 않는 게 사실 더 이상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사탄의 어떤 그런 마음같이 그 악을 그득 품고 있는 자들은
영혼으로서의 삶의 희망이 1도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들도 사탄과 같이 멸망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내가 멸망받을 거야. 나는 지옥 갈 건데. 그러면 이 육신 쓰고 사는 동안이라도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그렇게 망상적인 악의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을 벗어난 그 모든 그것을 행위를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로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내 다음 스텝, 내 인생의 다음 인생의 스텝이 지옥이다. 막 그게 정해졌다. 지금 여러분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해졌다고 치자는 거지. 응?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용서가 없으니까. 그럼 다음 스텝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이 지옥인 사람은 선하게 살 이유가 1도 없다니까요. 내가 왜 선하게 살아야 돼? 왜 선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 선하게 살면 뭐해? 다음 스텝이 지옥인데. 다음 스텝이 지옥이라는 말은 영혼으로서의 삶에 희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영혼으로의 삶이 바로 절망이고 멸망인 건데 그러면 내가 왜 선을 추구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육신 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만이라도 이왕 이렇게 될까 에라 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면서 그냥 막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응? 악의 욕망들 그냥 막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그 은혜는 큰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 안에 그래도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진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 이유를 잃어버린다니까. 첫 번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첫 번째 해결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 응? 우리가 아직 사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100%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키우면 안 되겠죠. 사탄이 될 가능성을 계속 우리가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을 조심하시고 생각을 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잖아. 그랬더니 바로 말씀하시잖아. 성령을 회방하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계속 무지 가운데 짓고 여러분께서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목표가 있다는 거지. 응?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이 지옥으로 정해진 자들은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린 지금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받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행위를 우리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데 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지은 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그 현실은요. 그만큼 절망이에요. 절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어그러졌어. 근데 그걸 회복할 길이 없는 거야. 일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걸 회복할 길이 없으면 사람은 바로 절망입니다. 조금 뭔가 일이 틀어졌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해보자 하면 거기 희망이 싹 트는데 회복할 길이 아예 없다는 것. 이건 안 돼.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뭡니까? 절망밖에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 죄 사함의 은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 인간에겐 멸망밖에 없어요. 우리가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든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오직 희망이신 거죠. 왜? 우리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그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구원 뭐죠? 죄 사함에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 달린 인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생명이며 절대적인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유일한 기적과 이적인 거예요. 응? 인간은 결코 일으킬 수 없는 이게 진짜 실체의 유일한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희망,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지었어요. 천사도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됐는데 그 사탄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그 범죄자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탄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천지 차이, 영원만큼의 그 입장 차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입장 차가 있다는 거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죄는 하나님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하실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거지 어떤 죄든 먼지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무슨 각각의 죄를 지었든 범죄자가 됐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과는 정말 천지 차이에 천국과 지옥만큼의 차이에 입장 차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죄는 용납을 못하지만 아담 하하가 지은 죄는 사실은 작은 죄는 아니죠. 매우 큰 죄죠. 악을 품은 죄죠. 사실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탄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냐 없냐 그 하나로 우리의 미래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없으면 그 구원의 희망, 유일한 그 구원의 희망, 그 한 분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던 간에 쟤랑 나는 다른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 우리의 죄를 처리해줄, 우리의 죄를 사하해줄 그 그리스도 한 분이 없으면 우리는 사탄과 똑같습니다. 사탄과 같이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소각되는 거예요. 우리 소각로에 무엇이 타고 있던지 그 안에서 타고 있는 거는 다시는 건질 수 없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정말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사람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아라 하는 그 넘치는 우리 흔한 말입니다. 사이비도 외쳐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갔더니만 우리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갖고 와서 예수님이 하기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거 빼고 진정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세상에 넘치고 흔한 말 예전부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흔하디 흔한 말이 뭐 사랑이란 말은 뭐 너무너무 흔해. 뭐 사람들 뭐 사랑이란 말이 흔해도 사랑 없이 못 살죠? 정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살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세상의 그 흔하디, 응? 그 흔한 말이 사실은 하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사탄과 우리 인간의 미래가 갈렸다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미래가 갈려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을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크죠?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인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죠. 성령을 회방하고도 한 골백번은, 골천번은 회방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우리에게 또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응?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뭐 했습니까? 누구든지 말로써도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다는 거죠. 응? 여러분께서는 사하심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여러분께 말씀하는 게 그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든 말든 그죠? 나 지금 얼굴도 모르는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잖아. 나는 내 믿음대로.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품으면 나도 정말 진짜 그냥 항마 그냥 진짜 한 골백 대는 때리고 싶은 원수가 있지. 왜 없을까? 내가 지금 50이 넘도록 왜 없을까? 응? 있다니까? 내가 묻고 가는 거지. 안 묻으면 어떡할 거야? 영혼 달린 인간인데 용서하고. 여러분 진짜 상처 주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 내 안에도 악이 있잖아. 상대방의 악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뭐 장부에 적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면 하늘 앞엔 죄인이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건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여러분에게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정말 인간은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누구든지잖아. 그 누구든지 원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 또 이 말씀 조금 이어서 이제 보충으로 2023년 9월 20일 아주 간단한 보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죄는 하나님께 너무 더러움이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여러분 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자는 거지. 하나님이 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 죄를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못하니까 아예 용서를 해서 없애버리잖아. 죄를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용서해서 아예 죄를 없애가지고 그렇게라도 우리를 용납하려고 우리를 죄인으로 놔두질 못하는 거죠. 죄를 용납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죄라는 정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모든 것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있는 그 악으로 행위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알자는 거.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존재가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데? 여러분 그거 따질 사람 있어요? 물고기 물 벗어나면 안 되죠. 거기까지 가면 이제 과학 들어가야 되고 생물 들어가야 되고. 근데 우리 그건 얘기할 게 못되고,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듯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너무 당연하다. 너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기보다 용납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을 해버리면 걔들이 천국에 못 들어오는데? 안 된다고. 뜻을 어겨버린 상태에 뜻을 벗어난 자가 돼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로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영역을 벗어났잖아. 천국은 하나님의 뜻의 영역이거든. 그러니까 뜻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못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기보다 그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데는 죄사함이 절대 필수인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사하여 뭡니까?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오직 은혜라는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열변을 토했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를 구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또 기승전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어야 구원입니다. 우리 믿음 천국, 뭐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무엇을 믿어야,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그 믿음을 언제까지 믿어야, 그걸 모른다고요. 제가 지금 죄 사함에 대한 말씀한 거예요.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죄를 담당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가 사탄과 인간의 우리 미래가 갈린 아주 중요한 비밀을 얘기했고, 그 모든 것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뭡니까? 진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결국 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믿음 천국, 너무 두루뭉실 같지만 왜 믿음 천국을 외치는지 알겠죠? 믿어야만, 결국엔 믿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죄를 얘기하든 뭘 얘기하든 믿어야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엔 뭐랄까,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믿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개 배웠어요. 지금 또 하나 배운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럼 죄에 대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5번째 죄 강좌를 여기까지 하고요. 또 6번째, 그러니까 우리 6번째 말씀은 어찌 보면 6번째 말씀 엄청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놓치면 정말 아깝다고 미리 정말 스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께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알려드릴 거예요. 비밀. 그 6번째 말씀이 정규 강의로서는 마지막이고요. 나중에 7번째는 우리가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 정리처럼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정규 강의로는 6번째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